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8장은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선지자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뭐 외모가 어쩌다 이게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도깨비니 뭐 귀신이니 이런 걸 얘기할 때 막 이상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절대 알지 못하죠. 그럼 뭘 가지고 봅니까?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냈느냐 보내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또 삶을 통해서 그가 외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8장의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8장 1절을 보니까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해서 성전 앞에서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옆에 제사장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있고 그런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28장이 시작이 되죠. 시드기야 4년째 다섯째 딸이다. 그러면 원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11년째 5월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4년째 달이니까요. 지금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죠. 약 7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에요. 자, 근데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기브온아술이라는 사람, 이름 있는 이름이죠. 근데 권세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이 있고 성경이 기록될 정도면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는 자죠. 근데 이름도 하나냐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성전의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에는 이렇게 멍에를 만들고 줄을 달고 가서 그 멍에를 가지고 쓰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야지만이 너희들이 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 17장에서도 봤고요. 모든 민족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라는 그런 외침을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성전의 문 앞에서 또 곳곳에서 그렇게 외치게끔 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냐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고요. 하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아니라 누구죠? 느헤미야의 형제도 하나니가 나오죠.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1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음에 이제요.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전해줘 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세요.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갑자기 여러분 성전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불타지 않고 이 민족이 삽니다. 한데 일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분 여기서요 표현하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군이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힘이 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예레미야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바빌론은 멸망하고 우리의 대적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멍에를 꺾었다고 하는데 와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우리 편인 하나님 하면서 막 환호를 올렸겠죠. 환호성을 올렸겠죠. 근데 여러분,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해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아니 2년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2년 안에 이 성전에서 뺏어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겠다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했다 하면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입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면서 에레미야를 세우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2년 안에 이곳에 옮기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2년이면 곧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요, 이때 하나냐는 아마 그의 마음이 뭔가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라면요, 2년이 지나면 뽀록 날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요, 때로는 자기가 알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요, 막 그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면서도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그리고 거짓 영이 붙잡고 이끌으니까 그게 진짜 사실처럼 그렇게 막 외쳐요. 막 수십만 명 모아놓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막 외치잖아요. 신천지요. 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하나냐도 2년 안에 이곳에 되돌려 옵니다. 성전 앞에서. 여러분, 성전에 쓰는 기구들 있죠? 이거 그때 바벨론 왕이 와서 가져갔잖아요. 그거 2년 안에 이렇게 옮겨와요 하면서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면 2년 안에 우리가 이제 포로들도 돌아오고 해방되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옛날에 그 이단 있었잖아요.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흰옷 입고 막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직장 때려치우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담이 성교에 있었잖아요. 막 그렇게 속아버린다니까요. 앞으로요. 막 지성인들이, 젊은이들이요, 그 이단에 막 이렇게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처럼 마음을 훔쳐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도 역시 뚜렷하게 2년 안에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짜인가? 2년 한번 기다려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니까 야 진짜 맞나 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갑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야킨을 가리킵니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도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2년 안에. 근데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레미야가 진짜 기가 막히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해버립니다. 하나냐가 막 외치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을 하죠.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동의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에서 뺏어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멘,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그 말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아멘. 나도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나 하면서 6절로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거짓을 말하고 있는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앞에 두고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너와 너희 자리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나도 역시 그렇고 이제 곧 망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러면은 야, 선지자에 빨리 가서 외쳐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말씀으로 이미 약속에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내가 나의 평강을 주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은밀한 그런 친밀함을 주었어. 너와 동행하고, 이미 여러분 말씀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내용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복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냐면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러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급하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하신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잘 나타나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평강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그 평화가 예언 시점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받고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기근의 때가 오고 전염병이 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평화를 얘기하는 선지자는 그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그건 사람을 보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건 지나봐야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 너가 2년 얘기하는데 2년 지나야지만이 너가 한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2년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낸 이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바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응할 때에만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걸고 줄을 늘어뜨린 채 다녔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27장에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옹립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신들을 막 왔을 때 너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빨리 가봐라라고 그 모든 사람에게 애원해라라고 행위 애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4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매일매일 메고 다녔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4년 전에 그 만들어서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했던 그 예레미야는요, 그 멍에를 지금까지 4년째도 메고 있는 거예요. 또 메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이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멍에를 메게 될 것입니다. 원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포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면 딱 그때만 가고 하고 그거 치워놓지.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발 한 생명이라도 나의 이 모습을 보고서 그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구속받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이가 항복하라고, 그러면 불타지 않고 이곳에 살 수 있다라는 그 외침을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하면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진짜인가 보다. 3년 4년 동안 그렇게 멍에를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메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자 취급을 하면서 저 언제부터 맸던 멍에야? 진짜 미쳤나 봐 하면서 그를 몰아세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메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멍에를 메고 나와서 막 외쳤는데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말하고 그 멍에 꺾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1절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팍 부질러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2년 안에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적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요, 이처럼 말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꺾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한다고 해서 진짜 2년 안에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오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멍에가 꺾임을 받고 해방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근데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명의 그런 선지자를 놓고 엘리야를 놓고 서로 대적할 때 막 그들이 와 웅성 부리면서 고함을 치고 자기 막 피부를 이렇게 자해하면서 신이여 신이여 하면서 외칠 때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야단났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그들은 힘이 있고 굉장하고 뭔가 이룰 것 같고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 같지만 안 내려와요. 연약해 보이는 엘리야 한 사람을 못 당해요. 왜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외치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아도요, 그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실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걸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누구의 입에 있었습니까? 에레미야의 입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는 마치 폐잔병처럼 축 늘어져서 자기 길을 그곳을 떠나요. 성전에서 떠나요. 그때 막 사람들이 떠나는 에레미야 뒷모습에 따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 매국노야 하면서 얼마나 야단법석했을 거를 상상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꺾지 못하는 새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냐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들이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이다라는 말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바벨론 제국의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나타낼 때 들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각 나라들도 다 내가 바벨론에게 주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에 바빌로니아라는. 자,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 16절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냐 말에 백성이 막 박수치면서 2년 안에 우리는 됐다라고 하나님은 역시 멋진 하나님 하면서 막 찬송하고 야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하여금 너가 거짓을 믿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이비 우상 숭배하고 이 사이비 종교를 행하는 이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막 금송아지가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대단하잖아요. 이 거짓 그러한 이적과 표적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미혹받을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백성을 거짓을 믿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이제는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냐가 내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을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겠답니다. 근데 말하면 만약에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냐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네가 패역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죠.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건강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이걸로 봐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없을 때마다 음란하고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유혹이 왔는데 역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그걸 응하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씀, 했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해가지고 그 대가로 정직을 지킨 대가로 감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단면적인 상황만 보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죠. 감옥에서 술과는장을 만나게 하고 그것도 2년 후에 꿈을 해석하고 술과는장이 나간 후 잊어버렸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꿀 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바로 감옥에서 애굽의 그런 권세를 가진 총리로 바로 하나님을 올리시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했잖아요. 백성들이 막 그거 듣고 좋아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네가 2년? 아니 너는 올해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2년 되기 전에 누구 말이 먼저 성취가 돼야 됩니까? 에레미야 말이 먼저 성취돼야 되잖아요. 하나냐 말은 2년 후에 봐야 되고요. 에레미야 말은 올해 한해 이 말이 성취돼야. 그렇지 않으면은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2년 안에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째 달에 말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7개월 안에 네가 죽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2달 후에 그가 죽게 됨을 알게 됩니다. 2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라는 거 보지도 못하고 2달 후에 그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화로운 보좌이시고요.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무서우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신 사랑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들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임을 깨닫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박수를 받지만 그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속히 소멸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